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4면 하박국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이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일 저녁 아침부터 뉴스가 시작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 날 전방에 있는 한 군인이 총기를 들고 전우들을 사살하고 또 도망치고 있다는 소식, 그래서 여러 명이 죽고 고성 군민들이 피난하고 위험에 떨고 있다는 소식이 주일 월요일 계속 들려왔습니다. 국무총리 후보가 사퇴했는데 대통령은 다시 사표를 냈던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하기로 했다는 결정 보았습니다. 한 가닥에 희망을 걸고 세월호 이후로 우울해진 우리나라에 뭔가 좋은 소식이 없을까 기대하면서 남자분들은 많이 월드컵 소식에 귀를 기울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2대4로 패하고 또 금요일도 역시 1대0으로 패배하면서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 진출이 좌절이 되었습니다. 뭔가 좀 우리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어제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오늘도 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에 신경 쓸 겨를조차도 없을 만큼 또 개인적으로 아주 힘겹게 하루하루의 나날들을 보내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 누군가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리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 주변의 상황들이 마치 구한말 일제에 의하여서 합방되기 직전의 상황과 많이 유사하다는 분석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법과 제도를 바꾸어가면서 자신들의 과거의 악행들을 부정하고 또 현재의 전쟁 준비를 정당화해 나가는 구실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때 좀 쇠하여져 가는 것처럼 보였던 러시아가 다시금 주변 나라들에 대한 공격들을 통하여서 자국의 지위를 향상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구한말 우리나라가 처해 있었던 그 주변의 상황들과 아주 유사하다고 보는 거죠. 제 생각에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땐 우리나라는 하나였는데
지금은 나라가 남북 둘로 쪼개어졌습니다. 그리고 난인 남쪽은 그나마도 여야로 또 혹은 동서로 아니면 노소 간에 아니면 진보와 보수 간에 극한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상황이 그때보다도 더 악해졌으면 악해졌지 좋을 것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동일하게 되풀이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역사를 돌아보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한때 가르치지 않았던 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 것도 역사를 바로 보고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와 현재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경 속에 나타난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유사한 면이 많아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들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겪어나가는 일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의 서론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을 삶 가운데서 힘겹게 보낸 성도들,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고 하루하루의 나날들을 보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말씀이 너무 어둡고 무거운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다가도 또 한편 희망을 갖는 건 성경의 역사 속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와 같은 시대에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고 또 그 이유 가운데 우리들을 향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마치 구한말 우리나라의 상황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현실과 아주 유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뉘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했고 이제 남유다도 위험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출현하면서 이 나라가 남유다까지 쳐들어오기 직전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집트도 도와줄 수 없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던 하박국에게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는 악한 나라들이 저토록 강성하여지는가? 또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는 건 그만큼 그들의 상황이 힘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질문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만 이 긴 대답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네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다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악인이 강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말 것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박국이 반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3장인데요. 그 가운데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 두드러지는 단어가 오늘 설교 제목과도 일치하는 부응입니다. 그는 부응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할까요? 왜 부응을 달라고 그는 기도할까요? 그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응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전쟁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나라의 안보일 수도 있습니다. 국력의 신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구합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응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이 부응이 수년 내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사람들에 따라 이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잘못 이해되어 온 단어 같이 여겨집니다. 사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 교회 속에서 잘못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의 개념 속에 부흥이 약간 혼란스러운 느낌을 주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가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가는 일이 있었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되게 이제 유명하신 목사님이 오시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얀 양복에 하얀 넥타이를 매시고 하얀 구두까지 신으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오셔서 재밌게 말씀을 잘 전해주십니다. 한 2시간 말씀 전하시는 거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박수도 치면서 혹은 신나게 찬양도 하면서 1-2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집회의 이름을 부흥회라고 명칭하였기 때문에 부흥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이제 그런 모임들이었어요. 모여서 함께 긴 시간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부흥인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부흥의 개념은 또 바뀌더라고요. 부흥 그러면 이것이 성장하고 통합니다. 그것도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과 같은 개념으로 많이 혼용돼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한 것처럼,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다 그러면 교회의 성장이 더딘 것처럼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5가지로 정하면서 마지막 이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쓸 때에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아니할까?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교회를 교회되게 또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이 일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무슨 수적 증가와 양적 팽창을 소망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성도들의 오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흥이라고 하는 건 한자를 가지고 풀면 다시 붙자하고 일어날 흥자를 사용합니다. 합치면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글 사전에서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하야라고 하는데 하야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살다, 생명을 유지시키다, 소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하야에서 파생돼서 하예흐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린다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번역이 되면 주로 리바이브나 혹은 리뉴로 번역을 합니다. 결국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쇠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죽은 것이나 방불한 상황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부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이 하박국이 이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물론 당장 누가 죽었거나 사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거의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보았을 땐 하나님의 떠난 상태는 아무리 호흡하며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죽은 것과 다름없이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의 영적인 상태는 죽은 것이라고 보고요.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족적으로 다가온 이 외세의 공격 앞에 곧 멸망하기 일보 직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료와 지도자들이 부패하여서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살기 막막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민족의 상황을 이 선지자 하박국은 죽은 상태로 본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임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부흥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구한말 같고 또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만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황이 구한말의 상황과 많이 유사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가닥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그와 같은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부흥의 역사 때문입니다.
1905년 우리나라가 러일 전쟁에 승리한 일제에 의해서 을사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을사 조약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강제로 진행된 것입니다. 정말 나라가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지요. 그러던 중에 교회가 별로 크게 성장하지도 않은 단계에서 한 일은 기도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모여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모여 기도하던 일들이 확장되면서 이 땅에 큰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일컬어서 1907년 대부흥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 사건이 1907년 대부흥운동인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 땅의 영적 침체와 어려움들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때 그 부흥에 대한 열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일들을 했던 것도 바로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재의 역사는 어둡고 답답할지라도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꿈꾸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부흥의 역사들을 이렇게 살펴가다 보면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1907년의 부흥운동이 우리나라에서 100년, 200년 그 역사를 지속시켜가고 있지 못합니다. 한때 외국에서도 큰 부흥과 영적 대각성의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영국도 몇 차례 경험이 있었고요. 미국도 1, 2차 영적 대각성 운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특별하게 나라 위에 임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들이 사그러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국도 혹은 미국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떤 나라도 큰 부흥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1, 2년 혹은 3, 4년 아니면 그러다가 많은 식으로 사라져 간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 그것이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은혜로 경험되어지고 지나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런 예를 가지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믿음의 성장 과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꾸준히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성장은 가능합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일,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키가 자라듯이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순간 특별한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큰 진보를 이루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1년 동안의 양육도 중요하지만 요즘같이 여름에 무슨 성경학교나 혹은 수련회 아니면 선교들을 통하여 한순간 믿음이 부쩍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믿음 없이 살던 사람이 특별하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과정 중에 큰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지고 돌아오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로 어렸을 적에 진행했던 그 부흥의 한 3일, 4일 동안에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과정 중에 삶에 큰 변화를 이루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 말할 수 없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변화들을 이루어가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 중에 우리의 삶 내지는 아니면 지역이나 도시 전체에 가장 큰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 부흥의 때입니다. 부흥의 때가 되면 좋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술집들이 문을 닫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조직폭력배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많은 도시들이 그와 같은 변화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임하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날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의문 속에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들었습니다. 질문을 드릴 때에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하는 질문이었고,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대답 가운데에 민족의 문제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 앞에 그가 내어놓은 답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부흥케 해주십시오.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행여 우리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시옵소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드릴까요? 그는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민족이 망하게 될 때에 그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하박국은 알고 있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모세가 바로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민족의 위기 앞에 직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배역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 민족을 멸하고 다른 새로운 민족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거두시고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사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과 함께 다시 광야길을 가시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십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는 은혜를 누리게 해 준 것이지요. 이 역사의 귀한 진실을 알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이기에 그 역시도 바벨론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민족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소서, 부흥케 하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에 한 사람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 민족을 향한 놀라운 은혜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자라 맺는 열매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강조한 건 무슨 10개의 밀알, 100개의 씨앗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을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알의 밀알입니다. 이 한 알의 밀알이 100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면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는 생각 가운데 한 가지, 나 하나의 힘, 나 한 사람이 과연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린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작은 우리의 섬김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작지만 작은 우리의 기도가 크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면 놀라운 부흥의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3대 빈민 도시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필리핀의 톤도라고 하는 도시를 꼽는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포기를 해서 최악의 빈민가이자 우범지대였습니다. 3만여 채의 판잣집에서 살아가는 주민들 상당수가 극빈자 아니면 범죄자로, 이 도시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인신매매 또 장기 적출 사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을 전체는 온통 쓰레기로 덮여 있어서 아이들의 일과는 눈 뜨면 그 쓰레기 속에서 먹을 것 찾고 돈 될 만한 걸 주워서 팔아가지고 하루하루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건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들에게 당장 급한 건 오늘 하루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빵 한 조각을 얻는 일 뿐이었습니다.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이 도시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서 필리핀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고, 그 가운데 졸업한 친구들은 이미 필리핀 유수의 기업으로 스카우트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중에 몇 명이 그 스카우트 제의를 뿌리치고 자기들의 고향인 폰도 땅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 땅에 남아있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그만큼 형편이 갖추어지면 돌아보지 않는 시대에 오히려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톤도로 돌아오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1997년도에 이 땅을 밟았던 김숙향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때문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몇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 때문에 부모님들의 반대도 많았고, 우리 아이가 지금 먹을 것을 찾고 돈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에 공부를 가르치는 당신을 죽이겠노라고 하는 위협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배워야 되고, 배운 아이가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그 위험 속에서도 이 아이를 가르친 선교사님의 수고 가운데 이 배운 아이들이 도시로 공부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실력을 키웠고 이제는 다시 후학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지역에 교육센터가 세워지고 아주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미랄 같은 선교사의 이 죽음과도 같은 헌신이 톤도라고 하는 지역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죽어가던 영혼들의 도시, 죽은 것과 방불한 상태의 도시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었으면 좋겠다. 또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들 나름 이런저런 기대들을 가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내 삶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내 형편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세상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기에 좀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어져 갔으면 좋겠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다시금 생명의 기운이 솟아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기대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해야만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우리는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각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사용하셔서 정말 이 세상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기도한 것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해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은 시작되고 세상의 변화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1999년에 4월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 있는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총기 사고와 유사한 총기 사건이 있었죠. 2명의 남학생이 13명의 학생들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유 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을 떠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속에 레이첼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요. 꿈은 배우와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독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데 기왕이면 공립고등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 학교에 입학을 했던 친구입니다. 입학해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매일같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을 합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 일기들을 쓰는 자매였습니다. 그 학교에 입학을 해서 혼자 이 마임을 하면서 학교 행사에서 드라마를 통해 크리스찬을,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학교 사상 처음으로 크리스찬 드라마가 올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총을 쏜 남학생도 한 번은 이 레이첼이라고 하는 자매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던 적이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이 레이첼에게 총을 쏘고 나서 죽기 전에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너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 그때 이 레이첼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 레이첼의 외침을 들은 범인은 분노에 떨면서 그럼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 곁으로 가라고 하면서 다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 학생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기도 일기에 적혀있던 기도문이 이렇게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God, please use me for unreached people. Use me now. 하나님, 지금 나를 사용해 주세요. 불신자들에게 지금 나를 사용해 주세요. 미국에서 이 충격적인 사건이 두 범인의 자살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컬럼바인 고등학교 내에 영적 각성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두 명의 학생들이 총을 들고 친구들을 향하여서 너도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많은 친구들이 살고 싶어서 아니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두려움에 떨면서 나는 아니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자신들의 친구였던 레이첼이 죽어가면서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너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된 살아있는 친구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반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학교가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의 학교가 음란과 폭력에 물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숨기고 과연 무엇을 했단 말인가 자성하면서 모임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소식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학교마다 이런 구호하에 모이는 모임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See you at the poll. 국기개항대로 모입시다. 국기개항대로 모여서 아침마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학교 안에 폭력과 더러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학생들이 모여들며 기도하는 부흥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불길이 우리나라에까지 번져와서 우리나라에서도 몇십 개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원해서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학원의 복음화와 학원의 변화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들이 수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영어 속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날들, 기쁨의 날들을 꿈꾼다라고 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도 거부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구조조정을 시도합니다.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직을 바꾸고 사람을 바꿔야지 세상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을 바꾸는 원리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가 십자가의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희생을 감수하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십자가의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 나 한 사람의 기도는 작을지라도 이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크시기에 그 하나님과 함께 변화되어져 갈 세상을 꿈꾸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는 부흥의 날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감히 또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 답답하고 힘들다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개인의 삶에 드리워진 어두운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괴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하든지 우린 다시 살아나야 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되고 우리의 가족의 생명력을 회복해야 되고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나야 하며 또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말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나라가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그래서 죽어가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지금 중이라도 임하시는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주의 그분이신 가운데 이 땅의 모든 다시 평화기를 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혹은 우리의 교회들이, 그리고 이 땅의 모습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과도 방불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주의 부흥을 수년 내에 우리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부흥의 일들이 우리 안에 다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고 이 땅의 부패를 막아내고 다시금 살만한 세상, 주의 평화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크신 은총과 사랑하심이 이 땅 가득하기를 열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